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처음 계획대로 다음 주에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25일 날 끝나고 이제 1000명 이하로, 아니면 정말 아예 종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종교단체와 기독교에 대해서 예배가 계속 중단되고 또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일들은 앞으로는 좀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화점이나 다른 곳들은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20% 모이는 것도 허락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운 때 정말 조금 더 주님 앞에서 방역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 온라인 예배도 또 감사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계신 분들, 여기에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지 않게 되면 언젠간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제 평생의 한 설교 제목 중에 가장 긴 제목이 오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바꿔봤지만 더 줄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길게, 정답을 기다리는 교인이 될 것인가, 해답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한 55년 제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 기독교 안에서 뭐가 좀 잘못 자리 잡고 있는 건 없나, 뭔가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전통 같은 게 없나 하는 걸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누구나 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너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가슴 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이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정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다른 사람에게 응답을 전해주시고 그 목회자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듣는다고 스스로가, 우리 요즘 말로 자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를 기대고 그 목사에 의지해서 그 목사님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돼요. 목회자가 무슨 사주팔자나 미래를 점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목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목회자며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독교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들. 왜 성도들이 저렇게 저런 목사를 따라다닐까라고 하는 굉장한 안타까움만 갖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집단의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단의식은 뭐냐 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똑똑해요. 사리 분별도 잘해요. 뭐가 옳은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빨리 알아차립니다. 근데 집단 안에 있어서 그 집단이 의식적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하면 이 집단 의식에 의해서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게 이 집단 의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북한을 보시면 알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집단 의식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그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된 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쭉 살펴봤더니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역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집단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이 추구하는 게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집단 안에서 내가 소외될까 봐 그러는지 거기에 가장 제일 앞장서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 이미 정해놓은 정답을 제시하고 그 정답에 토를 달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집단 의식의 가장 결정적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 하면 정당이에요. 여러분 자기네 정당 내교와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망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정당이 가진 의견과 내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 집단의식의 가장 심각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종교 집단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말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해방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에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하는 사람이 진짜 진정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상황 가운데 잘 대입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성경 공부하면서 혹시 여기 있는 분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 목회자나 그 성경 공부 리더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당하거나 심지어 내쫓김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뭘 질문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넌 그렇게 의심이 드는 거야. 기도해. 뭐 이렇게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 너처럼 토시를 달면 안 돼. 이 말로 모든 질문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편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나의 진지한 질문에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아직도 다니니?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니까. 이런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내 생각에 같이 공감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든 성경 공부 안에서는 그 질문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가는 것, 저는 그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늘 생각했고 전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그렇게 고민하고 회의하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가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한테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게 한 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저런 소리 목사님 듣고 있어요? 부활이 없대는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대답을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고 지금도 제가 1:1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질문들, 내가 정말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서 그러면 교회와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 차에 보면 이 말씀 구절이 제 룸 밀러 밑에 이렇게 딱 걸쳐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아주 곰곰이 읽어보면 보다 더 심오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는 크리스천 저널이라는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 이런 글이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 동부의 한 한인교회에 어떤 분이 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하는데 땅이 몇 군데가 나왔어요. 그 땅이 몇 군데 나온 것을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목사님에게 보여드리고, 목사님 어디를 찍어야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다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식당을 오픈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호점을 내려고 좀 돈을 많이 들여서 더 큰 데를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목사님 어디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 여기가 잘 될 것 같다. 거기를 찍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났어요. 목사님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목사님하고 법적인 다툼까지 갈 뻔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얘기를 그 신문에서 보고 혼자 생각해요.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 물어본 사람 잘못일까? 대답한 사람 잘못일까?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근 약사에게. 땅을 보러 가는데 왜 목사에게 물어보냐 말이에요. 목사님에게는 땅을 구입할 때 기도해 달라고, 사기를 당하지 않게 옆에서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해 주는 건 좋은데, 가서 여기가 좋겠습니까? 저기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풍수지리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놓고는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목사님에게 항의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Rejoice. 감옥 안에서도,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요. 진짜 너네들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빌립보서에 기뻐하란 말이 제일 많은데 그곳이 감옥이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어떤 때 기뻐해야 되느냐?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그것 자체가 기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고 정답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너한테 응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이거다라고 점지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어떤 친구가 미래에 장사를 해야 될지 의사가 돼야 될지 목사가 돼야 될지 고민하다가 찾아오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래요. 아니, 제가 그 친구를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딸하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고3이니까 수시로 변해요, 하고 싶은 게. 그럼 그걸 들어줘요. 또 들어주고, 또 바꿔도 그래, 또 들어주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데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요.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가 어떤 일에 소질이 있는지,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한지를 네가 스스로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맨날 변덕적으로 바뀌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묻는 것과 동시에 인간이 해야 할 것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의 편지를 보면 세 가지는 절대로 너희들이 의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은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단에 빠지고 이단을 전하는 일. 이것만큼은 생각이나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두지 않아요. 세 번째로, 나쁜 행실로 교회 공동체나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 바울은 끝까지 그의 곁에서 성실하게 대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군데만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랬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얼굴 보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너는 사도라고 스스로가 말했잖아. 예수님을 너는 환상 중에 봤지 진짜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옆에 있어 본 적이 없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또 하나, 너는 왜 천막을 지면서 네 스스로 다니니? 교회나 아니면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지 않고.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친절하게 말해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은 날 너무나 잘하지 않냐? 여러분에게는 내가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식을 보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굳이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도록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천막을 지면서 선교하는 일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바울한테 시비 걸었어요. 너 왜 고기 먹니? 그때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8장 13절.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왜 선짓국 먹습니까? 그러면 내가 먹든 말든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걸 먹는 걸 보고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제가 평생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았다, 나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이건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무려 63절인가요? 그 긴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이러니까 사탄이 틈타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가 중간 부분만 읽을게요. 12, 13, 14.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요, 정답을 말해주고 너 왜 이거 믿지 않느냐고 타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그가 알고 있는 최선의 설명과 함께 그들을 설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근본적인 사도 바울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하기 싫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도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게 성경을 모르거나
셋 중에 하나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아멘. 이 말은 이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자녀에게는 그의 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목회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만, 목회자가 내 문제의 응답을 받는 주체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원하고, 목회자는 그 옆에서 함께 울고 웃고 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함께 나누는 자가 목회자이며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선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고 함께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은 사업 전문가에게, 수술은 의사에게, 여러분, 이 아주 단순한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들은 게, 이 목사님에게 자기의 땅을 부탁했다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성경은 finally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뭔지를 당신이 생각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 버전을 옮겨봤어요. 왜냐면 한글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영어 성경은 진짜 단순해요. Whatever, 이렇게 그냥 똑같이 반복돼요. Think about such things. 이런 것들을 네가 좀 기억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예요. 이 의무를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는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성장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가져야 될 당연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답을 얻을 수 없다, 내가 도저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4장 9절입니다.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고 여러분이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신앙을 답습받아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또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근데 이 말씀을 꼭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결정한 것과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누가 틀린 게 아니라 그 다른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저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다 설명하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가장 악한 왕,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악하기로 유명한 부인이 이세벨, 부인도 가장 악한 왕.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때 예언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근데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내용이 좀 빠졌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주셨고 비는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했다. 이렇게 가서 담대하게 말하고 바로 토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동쪽으로 가라, 숨어서 지내요. 말 한마디 하고 뻔하죠. 자기가 죽을 게 두려우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몇 년을 살아요? 3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18장에 가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리사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가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또 하나의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오바댜라는 예언자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오바댜는 아합 왕, 그 악한 왕 옆에서 예언하던 사람이에요. 아합 왕이요,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면서 기근이 들었으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으러 다닐 때 오바댜가 반쪽을 찾고 자기가 반쪽을 찾아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제가 한번 5절 읽을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 없소.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려고 전 국토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제각기 길을 나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싹군 예언자 같잖아요. 아니, 한 사람은 지금 담대하게 아합한테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숨어 사는데 오바댜라는 예언자는 아합 왕 옆에서 땅의 반을 서로 나눠서 볼 정도로 이렇게 아합과 친했다면 우리는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약한. 그런데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과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쉽게 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가 아합 왕과 불을 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오바댜는 그 악한 왕 곁에서 또 누군가 희생당하는 예언자를 살리는 일을 왜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한결같이 오바댜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얘기 시간상 좀 자를게요.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합 왕을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그래요. 당신 미쳤습니까? 내가 지금 아합교에 당신을 소개하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바댜는요, 아합 왕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경합을 벌이는 일을 오바댜가 이루게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러 가시고 어떤 때는 그를 외면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서 알려주는 정답과 해답을 찾으려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내가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답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주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 슬퍼하시네. 주님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응답이 내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오셔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도 성령 가운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민감한 마음과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매 결정을 하는 때마다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간절히 아버지 정말 보죠. 내가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의 잘못된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 믿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서 인내 주인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각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주님의 주신 해답을 찾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